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파스 전체라는 말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구성이 하나하나가 이제 같은 성격을 가진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안에 있는 몸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졌다. 같은 성격을 가진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걸 파스. 우리가 파스가 또 각각의 서로 다 아직 같은 성격이 안 되었을 때는 뭐 이제 그 파스를 써도 각각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하나가 되어졌다. 호 개견 네메노스 이거 뭐냐면 견나오가 아버지가 되다는 것인데요. 임신의 남성 역할을 이야기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바이 이게 에크투세우인데 세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다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사실은 강조하려고 하는 바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분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영원한 곳에 계신 분. 자,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입니다. 비교할 바는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을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도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잉태된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영으로 잉태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임신의 남성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구원 메시아를 보여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요셉은 이 임신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임신에 관여하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요한은 어떠냐면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아니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게 되어주면은 오히려 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하나님 앞에 엘리사벳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개가 남았습니다. 남자의 역할이죠. 아버지로서 남자가 잉태하는 임신을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로 가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혼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을 묻는데 예수님 도무지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죠. 모세는 율법에 이혼하라고 했는데 정서를 줘서 이혼하면 된다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건 너희들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바람이 나도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 해석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거 보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내 때문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외식 덩어리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면 굉장히 멋진 좋은 커플처럼 보여, 부부가 좀 원만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남자 외식 덩어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막 의자도 빼주고 집에서는 의자를 확 빼가지고 잡아뜨리면서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무시를 하고. 우리 사람이란 게 그래요. 이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먹는 모습이 막 화가 난다. 그럼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부부생활 끝이 났다고. 먹는 게 막 싫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꼴보기 싫으면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 하나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부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붙여주셨으니 라든지 부부가 되어졌으니 연이 되어졌으니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잘해주려고 그래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그때부터 진짜 끝이에요. 어떻게 교묘하게 괴롭히냐면 집에 있을 때는 엄청 괴롭혀 둘이 있을 때. 근데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막 엄청 잘해줘요. 이러면 이제 돌아버려요 아내가. 자, 이게 완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잘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늘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누가 있으면은 갑자기 목사님 미친 거야 이거 목소리 바뀌어요 갑자기. 뭐고 그거는. 돌아버리죠 그죠? 그럼 돌아버립니다. 외식쟁이 또 반대로 목사님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막 계속 괴롭히면서 누가 오면은 아이고 우리 성도님 최고 하면서 미친 목사님도 있습니다. 전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양쪽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나는 저런 인간은 되지 말아야겠다. 진짜 나 미친 메스꺼워요 그런 거 보면. 연기를 어떻게 잘하냐 저렇게. 배우하지 그랬노 진짜.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해요. 어쩜 그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 꼴보기 싫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이거는 그냥 차라리 일방적으로 괴롭히거나 초지일관 사람이 끊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나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많이 힘들지 위로라도 받잖아요. 근데 위로도 못 받게 해요. 오히려 지만 착한, 너 왜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는데, 이거 더 억울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차라리 버리라. 이런 완악한 인간들이 없는 줄 압니까? 진짜 많습니다. 제가 볼 때요, 교회도 진짜 많고요. 뒤집어 씌우고 잘하는 인간들.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오면 올라오겠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뒤집어 씌우고 잘하는 인간들 정말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누가 보면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당사자밖에 몰라요. 미쳐버리죠.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이게 뭔지를 상황을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정말 돌아요 그러면. 자기만 성격 이상한 사람 되고 내만 나쁜 사람 딱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희한하게. 교활한 것들. 그 맨날 피해자처럼 진짜로 웃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바리새인들, 이놈들 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처럼 완악한 놈들 때문에 아내버림을 하겠다. 너희놈들한테 아내가 이런 여자가 부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 여자 견디겠냐? 차라리 너희놈들하고 떨어져서 그냥 따로 떨어지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더 나은 거다. 마귀만 커지지. 너하고 같이 있다가 완전 마귀 폭발하겠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 율법이란 것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생각, 말씀이에요. 해석이 뜻이 중요한 겁니다.
법도 있잖아요. 법 전편해놓고 낱말 하나하나 그게 아니라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말장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장난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좀 초라해 보이는지 압니까? 결국은 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회는 말장난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맨날 빙빙 돌아가지고 말만 조금 달리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의도,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법이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를.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거꾸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법 조문 때문에. 원래 조문을 만들 때 그런 의도는 아닐 터인데 조문을 만들어 놓고 해석을, 그리고 희한한 경우가 있거든, 실제적으로. 그 조문하고 안 맞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쿠팡 사태 같은 것도 보면 실제적으로 무슨 이제 뭐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다 죽었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쿠팡 근로자들이 나가서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서 무슨 야간 뭐 금지하고 이게 당사자들은 안 그렇게 말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펜대만 걸리고 앉아가지고 현실 감각이 엎드러지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뭐든지 간에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 억제하고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거기 얽매여 있을 것입니까?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전거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왼쪽 편에 있지만 일본 가면 오른쪽 편에 있어, 운전대가. 일본 사람들 그게 편한가 봐요. 우리 이게 편하고. 그걸 왜 이거는 일본이 틀렸니 맞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왜? 오른쪽 편에 운전대가 있는 나라도 일본 말고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맞니 틀리니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알아서 하면 되는, 우리 그쪽 가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헷갈리긴 하지만 좌측 보행했다가 우측 보행했다가 한 번씩 헷갈리기도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편리를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멍청하게도 이런 말장난에 진짜 놀아나고 있습니다. 뭔가 절대적인 줄 알아요. 그걸 막 뭐 어떻게든 간에 막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럴 정성이 있으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도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말하는 워딩 하나 말한다고 잡아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렇습니다. 회사 갔는데 내 상사가 막 오늘 오지게 나한테 뭐라 합니다.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어제 부인하고 싸웠는지 물어보십시오. 집에 사모님하고 안 싸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사드리면서 사모님하고 좀 이렇게 싸운다 보죠. 기분이 아주. 이렇게 말하면 또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딴 데 있는데 내한테 화를 낸다고 무조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단순하고 어리석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원인이 딴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침부터 와가지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건 와서 문제가 아니고 오기 전에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거든요. 아니면 교통사고 뭐 오다가 통행에서 문제가 생겼던지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 그것이 꼭 뭐 자기랑 결부시켜가지고, 이건 뭐 왕자병이나 공주병 걸린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랑 결부시킵니다. 온 세상 문제가 자기랑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고 기분 좋고 나를 좋아하고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냥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추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압니까? 내용들이. 결국 예수님은 엄행한 영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단장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엄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현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는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처음에 말씀하신 건 도무지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거든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품기 어렵거든 그냥. 근데 이 이유는 사실 품기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래도 호세아 같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엄행이 아니고 그냥 아주 이거는 바람난 여자입니다. 마음이 도망가는 그런 여자로 데려와 살아야 혹시 마음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호세아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거 말씀하실 때 창세기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더노? 하나님 이렇게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를 버리라 차라리. 부모는 버리지 아내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 때 보면은 아담이 어디서 둥 떨어져 나왔습니다. 혼자 아담한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끄집어냈죠 여자를. 그 둘이 한 몸, 원래는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끄집어 나왔다는 거죠. 아담 부모와는 단절이요. 시작점이 그래요. 아담의 부모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단절이었습니다. 진화해서 승리한 사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실 만큼, 그만큼 잘 발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담에게 여자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부모와 단절이고, 이 둘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한 대를 거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차이가 난다. 이게 세대 차이라고 말하지만 차이가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세대는 벌써 차이가 나버립니다. 근데 내한테서 나와 아내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한 몸이 되라는 것이 그리고 원천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에는 세상 사람 너무 많아졌고 남자 여자가 너무 비율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원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에 많은 남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봤을 때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여러 시대만 다릅니다. 아담은 넷이었고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하갈도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갈도 어찌 보면 짝지어 준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라고 그다음 그두라도 우리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짝을 짝지어 주었다는 것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거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 뒤에 부분 나갈 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문자로 이해하지 말라는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맥락으로 보면서 이 뜻을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이 마태복음 잘 읽어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창세기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목적이고, 아담한테서 하나만 뺐기 때문이지만, 아담에서 둘을 뺄 수 있고 셋을 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와를 뺐지만은, 그 다음에 밑으로는 둘이 하나 돼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둘이 한 몸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여자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가능하다면은 아담에 나왔잖아요. 그럼 하와가 아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하와가 아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니 나왔잖아요. 아담에서.
그럼 우리가 맞잖아요. 나왔으니까 들어가야도 한 몸이라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담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남자라는 표현에 이제 사람이라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어질 때 안스로폰이 없을 때 남자와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쓰고 있어요. 사람. 왜냐하면은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뭐냐면 여자는 혼자 원래부터 아담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남자한테로.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시온의 딸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한 몸이 돼야 된다. 종국적으로 남자에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한 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성적인 문제, 우리가 젠더 갈등을 가장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은 남자, 여자 문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복음서에 그거 심각하지 않는데, 바울서 시대에 유독 있잖아요. 정갈하니, 어쩌니, 저쩌니. 위의 근세에, 히브리서 보십시오. 위의 근세에 복종하지 않은, 믿음으로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만 위의 근세에 복종하니, 어쩌니, 저쩌니. 예수님조차도 위의 근세에 복종 안 했는데, 대상한테 뭐라 했습니까? 대상한테 무슨 말 하니까 옆에 병사가 네가 대상한테 그런 말 하면 되나? 뺨을 탁 때리잖아요. 예수님 뺨을 때리기를. 감히 대상한테 그런 말 하면 되나? 하면 이 병사가 잘 보이려고 예수님 뺨을 때리고 예수님 대드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었으면요, 진짜 가짜인지도 안 합니다. 성경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희한한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지 못하게 만들며 복음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하도록 바울스는 다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악한 짓을 하려고 하면 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까? 딱 그런 짓을 바울이 해버렸습니다. 바울 서신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딱 마귀가 그런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고, 누가 더 위대하니, 누가 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놈이 다 도둑놈들이다. 강국다 그랬습니다. 자, 본질로 가봅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 예수님 쭉 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이제 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부부 사이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부가 뭡니까?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갑자기, 그래, 받을 만하면 받아라.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장가 못 가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가야지 갈 줄 알았는데, 그래,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도 결혼 안 했다. 그거죠. 그럼 뭐예요? 괜히 말 꺼내가지고 이제 결혼 못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고자 이야기하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도 이 고자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지? 계속 물었습니다. 도대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고자 이야기는 알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 속았냐면 이렇게 속았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이야기에서 고자 이야기로 나오면은 주로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이 계속 고정되어 있냐면 이제 부부 관계 쪽으로 가요. 남자 여자의 관계, 성적인 문제로 자꾸 집중돼 버립니다. 고자의 문제는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 집중되거든요. 남에서부터 된 고, 태로부터 된 고자. 그냥 성불능.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는 내시. 천국에 대한 고자는 이게 결혼 안 하는 사람, 천국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고자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상관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고자지. 우리는 자꾸 이제 결혼 관련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결혼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여자는 남자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에게도 긍휼이 있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도 너 형제라고 한 것도 결국 모압은 롯에게서 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아담도 하와가 아담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은 자녀 관계로 볼 수도 있고 아내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갔다 한 몸이 되어졌다. 둘이 한 몸이 있어서 하는 일이 자녀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둘이 이제 결혼하더라도 고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으니까 고자인 줄 알고 있는.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고자인 줄 몰라요. 근데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가 고자인 줄 아는 거죠.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뭡니까? 뭐 이거는 그런 심리적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막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기 못 낳는 여러 요인들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되게 아기를 못 낳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또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 왜? 여자가 되게 무서우면요, 아기를 못 낳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맨날 남자 맞고 그러면, 이게 발기가 안 되고 이러면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컴퓨터에 많이 앉아있거나 뭐 그렇게 말해야죠. 앉아서 막 자꾸만 이제 이 활성도에 따라서 아기를 못 낳죠. 그죠? 그것도 있고. 그럼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이건 결혼하고 자꾸 결부 짓지 마세요. 자, 이거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 금치산자 이렇게 받으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이세가 불행한 유전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되게 불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전 문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유전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만 고생하면 됐지, 내가 다음 이런 분이 유전되는데 이 병을 내 다음 아이도 가지고 낳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쁘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낳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힘들게 이 땅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내 자식으로 나올 사람도 그런 곳에 똑같은 숨으로 나가면 살지 않기를 원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자기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성격 파탄자에다가 내가 자식을 하면 마귀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닮으면 마귀 같아. 나 안 날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내 자식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목회에 방해될 것 같아서 둘만. 우리 모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위해 가지고 자식 하나만 안 낳았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나도 둘만 낳아야겠다. 뭐 목회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요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닮은 것은 없어져야 돼. 종자를 말려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야. 그리고 부인을 봤는데 당신도 똑같아. 우리 사회에서 뭐가 나오겠어? 안 돼. 이 플러스가 되면 우리는 이제 마귀 왕이 나온다. 이제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참자. 맞지 말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귀하게 여기겠죠. 훌륭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둘이가 고자가 됐구나. 남자만 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훌륭한 뜻이 훌륭하잖아요. 내 사람은 내가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낫다. 이거는 이런 악한 존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아주 영적으로 그러면 더 나으세요. 많이 나으셔. 난 양보할게요. 왜? 우리가 동물도 있잖아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사자 무리 같으면 사자끼리 싸웁니다. 사자끼리 싸워가지고 1등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루저들은 있잖아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윈이 왕이 되면은, 사자 왕이 되면은, 자식을 낳지만은, 이 왕자리를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는데, 보면 자라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왕을 치고 지가 왕이 되면은, 지면은 자기 새끼 같이 죽어요. 그래서 동물에 가끔 보면은, 암사자들이, 사자 자기 죽이니까 왕이 바뀌면 죽이니까 막 물고 가서 사람들한테 사자를 맡기기도 하거든요. 사람들 막 불쌍한 눈빛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아기를 갖다 놔요. 사자를. 그럼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저 사자 죽겠구나 새끼. 그래서 집에서 키워요. 그런 것들을 가끔씩 인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비참하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좋은 씨를 왜냐하면 이 와일드한 야생 세계 속에서 싸움 잘하는 가장 힘이 센 사자의 씨를 가지고서 무리를 이루어야지 우리 집단이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은 똑같습니다. 늑대, 물론 이렇게 잡혀먹는 양들이나 얘네들은 자유로워요. 걔들 어차피 우리는 좋은 종자나 나쁜 종자나 잡혀먹는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 사자 못 이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똑같지만은 이 맹수 집단 잡아먹어야 되는 집단들은 늑대라든지 다 똑같아요. 하여간 이 밑에 것들은 아예 그냥 스스로 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아요. 애들은 그냥 만약에 지가 그러고 싶으면 이 집단을 나와서 하나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 과정이 되게 힘들고 침팬치나 다 똑같습니다. 다 이게 힘 있는 자가 독식한 종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만약에 이렇게 저게 어떻게 근데 만약에 자유롭게 했다면은 제가 볼 때 사자가 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사자가 갑자기 개가 되거나 고양이가 되거나 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유지됐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자 왕이 되어진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동물의 왕국을 지배하는 사자 왕이 되어진 것이고 늑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한 킬 하는 그런 야성을 가진 것이고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실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자연현상 속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예시로 보여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은 왜? 분명히 마귀는 이렇게 예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여자로 택해서 아이를 낳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향유를 붓는 여자가 있으면 엄청나게 옆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접촉하고 친한 여자 있으면 마귀들이 쫓았을 거예요. 왜? 혹시나 예수님이 저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를 낳으면 엄청난 아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자된 누가 첫 번째 천국을 고자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 그 다음 장면이 뭘까요? 요거 다음에, 보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 고자 이야기를 딱 했죠. 그 다음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자, 사람들이 자기 어린이들을 가지고 데리고 오면 예수님한테 머리 손 좀 맞춰달라고. 제자들 옆에 있다가 지금 고사 이야기하고 있는데 꾸짖고 있습니다.
막, 야, 씨, 아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들이미냐고 막, 제 아들이 막 막아주고 있어.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나는 스스로 고자가 됐는데, 어린아이들, 얘들이 다 내 아이들이다. 내 경우는, 자, 자기 아이를 포기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낳아서, 육적인 아이를 낳아버렸어. 그럼 예수님이라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내 아이냐? 그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누가 내 아이냐? 이렇게, 누가 내 형제고, 이건 돼요. 근데, 누가 내 아이냐는 안 되고, 누가 네 아이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아이인데, 그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품고, 제 아들도 예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형제들도 예수님 자녀들이고, 다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스스로 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절묘하게 마태는,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성경 배치를 구성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봐도 이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만 뜯어가지고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장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장면이 이렇게 이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 경우를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들한테 영적으로 보냈습니다. 일로 오라고. 아이들한테 나한테 오라고.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여기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올 때 예수님께서 그건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라고 뛰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영을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결국 좋다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익숙한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마귀를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 1, 마귀 2, 마귀 3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러면 우리는 얘는 확실히 마귀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마귀인지 잘 몰라요. 그럼 얘를 먼저 보내요. 그럼 얘하고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떨어뜨려요. 그럼 마귀 2를 나한테 보내요. 느낌이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마귀 3, 원래 마귀인 줄 알았는데도 쟤도 내가 편하게 다가가죠.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신천지도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천지 모르고 접하잖아요? 그게 은연중에 이제 면역처럼 그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누굴 만나요? 그럼, 비슷한 냄새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끌리는 거예요. 완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이걸 말하면 완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 영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걸 다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영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면 제자도 그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빛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함인데요. 영원함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에다가 영원함을 주습니다.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안에 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생각 안에 영이 있으므로 잘못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비뚤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만약에 딱 관철돼버리면 어떤 쪽으로 딱 관철돼버리고 더 이상 바뀌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떠나는 것처럼 언약궤가 성전의 가장 지성소리 쪽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과 비교해보면 우리 외형 몸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에 몸이 제일 크고요. 그 안에 마음이 있고요. 그 안에 생각이 있고요. 그 안에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되어지면, 하나도 연결되어지면 또 이제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집이 연결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립주택처럼. 그럼 이 사이에 마귀가 또 낑길 수 있죠. 마귀는 곳곳에 우리가 이 사이에 다 낑겨 있고요. 그러면 마귀는 결국 뭐냐면 사이사이에서 우리 마음으로 침투하고 우리 육에 있던 마귀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우리 몸에 있던 마귀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 있던 마귀가 생각으로 침투하려고. 생각에 있던 마귀가 이제 영으로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죄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서랍들이 천사들이 이걸 덮어요. 우리가 뭐 두 굽이 반 길이가 언약궤가 두 굽이 반이고 그 안에 전급판을 집어넣습니다. 그 꽉 차게 전급판을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판을 얹어요. 언약궤 덮고 나서 속죄판을 얹는데 그 위에 서랍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서랍들은 이렇게 서로 날개로 이거 덮어요. 속죄판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천사들은 우리가 무슨 이제 이 말하자면 생각 안에 있는 이 영입니다.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아시는데 천사들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못 보지 않게.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는 그게 마귀들이. 그러면 마귀들이 왜 이걸 보냐? 마귀들이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 협박하는 거예요. 정죄하죠. 그리고 남의 걸 보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잘 들추어내고 남의 잘못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마귀 짓입니다. 이거 본 거예요. 이 마귀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아십시오. 마귀가 이런 정보를 줘서도 우리는 그 사단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하나님의 증거의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다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이미 요 상태부터 생각 속에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도 영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둘러싸서 딱 감싸가지고 아무것도 연결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러면 잘못된 말씀이 계속 쌓여지기 시작하면 이게 커져서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숨 쉴 구멍이 없잖아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이죠. 뜻은 뭐예요? 뜻은 이 생각을 뚫고 나와서 마음과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뜻은 의도입니다. 그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뜻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이 뜨겁지가 않죠. 그리고 응용이 안 돼요. 말씀은 왜요? 하나님을 몰라, 말씀만 가지고서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다, 이게 무슨 의미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지만 그 생각과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생각과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마음은 자꾸 날아다니는 거예요. 휘발해서 날아가요, 어디로.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 연결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치가, 근데 말씀이 아니라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만 이 마음과 연결되어 버리고, 그런 마귀가 이제 이 마음과 뜻이 연결되게, 생각과 뜻이 연결되어 버리게 되면, 영과 마음과 뜻이 연결되어 버렸어. 영과 생각과 뜻이 마음이 연결되어 버렸어. 그러면 마귀가 이제 지 역할이 속이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속이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 뜻을 다해 힘을 다하라고 했죠. 그럼 그게 몸인 거예요, 몸. 몸까지 연결되는 것. 그래서 파스라는 말은 이렇게 쭉 연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을 다해.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안 죽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다가 오늘 이제 간만에 요즘 이제 오늘 기도할 때 뒤더라고요. 딥니다. 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만 해도 지금 한 몇 시간, 5시간 걸치는 기도를 했죠. 원래 이제 요즘 별로 안 뛰어요. 오늘은 좀 뛰더라고요. 뛰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힘을 다하는 거. 이제 하나님은 언제까지 좀 딥니다. 지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기도할 때는 이제 틀리는 거 없다? 라고 틀린 게 없대요. 하나님이 이제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맞다고 하셨어요. 네가 하면 다 맞다. 근데 이게 내 마음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좀 차분하게 침착하게 한번 걸어가 볼까? 기도도 침착하게, 평안하게 볼까?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좀,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은 좀, 이게 화장실에서 잠깐 깨달은 것인데, 오늘도 이제 1시 오줌을 누고 있는데, 네가 오늘 맞다는 거예요. 막 용을 쓰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용을 쓰면서 기도 안 해도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요? 용을 쓰면서 기도하는 게 맞대요, 또. 그게 뭐지?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처음 기도할 때, 처음에 이제 막 기도를 막 시작할 때, 엄청 막 기도를 막 물이 붓게 올라갈 때, 용 쓰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이제 평안하게, 어떨 때 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제 하나님이 막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막 빼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엄청 좋아요. 그때 제일 좋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막 좋은 주변이 막 편해지고 평안해지고 막 다 내 세상 갖고 있잖아요. 편해지면서 막 이렇게 빼주시면서 너무 좋아. 오만 생각이, 말씀이 엄청 그때 풍성해져요. 생각을 진짜 많이 주세요. 근데 악쓰고 기도할 때는 이제 말씀적인 생각을 잘 안 주세요. 힘들어요. 그때는 이거 전투에 막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떻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가게끔 돼 있었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고 자시는, 그러면서 딱 겉머리만 주시는 생각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딱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주시는데, 예, 하여튼 제가 설명을 다 표현 못 하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을 자꾸 접하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봤자 제 이야기로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좀 붕붕 뛴 설명이라 이해가 안 될 것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이런 이제 붕붕 뛰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이제 알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게 결국은 저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고요. 지금 욕심이 없고, 하나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의도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싶은 욕심도 없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뜻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안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난 모든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것이, 혹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환영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근데 오늘 굉장히 힘들게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저한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도 내니 두려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따라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대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갔는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예민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는요, 이걸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주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막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네. 그럼 이런 차이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육적인 아이를 안 낳고 시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영적인 자녀들을 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겐 이제 멀리 가져왔는데요. 기겐 네메노스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둔한 상태 속에서 라헬이 그랬잖아요. 라헬이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먼저 보내버리고 라헬을 나중에 그건 우리가 이렇게 죠. 그 기간 동안 기다림이 컸습니다. 라헬이 기다림이 훨씬 컸는데 어찌 보면 야곱의 성장, 야곱도 처음에 이제 레아가 처음 날 루벤 보세요. 루벤보다 이 요셉이 훨씬 더 좋은 훌륭한 아이 나중에 나오나요? 그럼 바뀌어가지고 라헬이 먼저 야곱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루벤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셉은 낳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라헬이 양보를 했잖아요. 계속 이제 아버지가 나쁘게 악하게 그리고 양보를 했지만 라헬은 둔한 아이를 낳을 것을 생각하면서 양보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중이 떠중이 낳을 것도 안 한다. 내가 낳는 아이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쓰실 아이가 나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헬이 미루죠. 실제적으로 요셉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도 가면 갈수록 더 나은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보면 더 낳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역할이 있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아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에게서 난 아이들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하갈에게서 나온 아이, 사라에게서 나온 아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날, 그때가 제일 상태가 좋았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망의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나오는 거예요. 그두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먼저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호자가 된다는, 내가 참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산의 고통인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는 고통은 하나님 주시면서 왜 이게 아이를 낳는 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 영향이 어떤 아이를 낳을 것인가. 자, 어떤 경우는 저 이런 경우 생각해서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의지로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이상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 저는 뭐 이렇게 시험관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나쁜 아이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다. 왜? 왜 그래야 됩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아이가 낳을지 압니까? 히틀러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만약 김정은이를 낳으면, 저런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무슨 아이를 어떻게 낳을지, 진짜로 마귀를 낳아버리면, 마귀 새끼를 낳아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한나, 기도하게 하는 거.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계속 아이를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자꾸, 어떻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새로운 사람이 지금 출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 안 시켜주려고 해산의 고통이 큰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왜냐하면은, 어쩌면 라헬 조리가 작지만 강한 교회를 기도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말고 나는 100배짜리 주십시오. 어쩌면 그 열매를 낳으려고 하면 해산의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좀 산모통이 엄청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아마 산후통이 아닌가? 이제 곧 아기가 출생할 그 산모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 힘든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영, 보혜사로 잉태 또 거듭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만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이미 났는데 무슨 또 잉태를 합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아버지 영으로 거듭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으로서, 그러려면 우리가 아버지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서 하려면 우리가 창조로 돌아가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이, 그 마음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몸이 안에 다 한 몸이 되어져야 돼. 같이 이게 같은 말씀,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 영으로 교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영으로 교통이 됐다는 것이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것이고, 한 몸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될 준비가, 이 부모가 될 준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 영으로 잉태되는 걸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으로서 자식이 잉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영으로 잉태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마르티안 우 포이에. 뭐냐면, 자, 이거 우가 부정하니까 죄가 의인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요? 죄를 짓 때 반복되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 말씀을 알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가 짓고 있는지 안 짓는지도 몰라요. 죄를 무지로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은 뜻과 다른 것이 죄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는데, 그렇다면 내가 죄를 계속 짓겠습니까? 뜻을 알면 못 지어요. 지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죄가 반복되게 행해져가지고, 굳어지는, 내가 마귀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뜻을 아는 사람들, 나를 향하신 뜻, 영원함이 뭔지 아는 사람, 심판이 있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함부로 지 마음대로 못해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한 번 단회적으로 됐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게 죄와 의인화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그거예요. 네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니? 네가 네 마음대로 안 되면. 오른손 들어볼래? 왼손 들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그럼 마귀가 된 거야. 사람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지 마음대로 안 됩니까? 종인 건데. 하나님이 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럼 마귀 종이네. 막.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호띠. 왜냐하면 스페르마, 자, 씨앗.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면 나와버렸어. 대를 이어버렸어. 그렇다면 스페르마, 이 집합적인데, 이제 집합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아버렸어. 영적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 자체가요, 100% 결점이요. 하나님의 영은요, 자, 성령은 쪼개는, 예수님 성령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덤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속이려고 덤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은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진리, 성령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영입니다. 아버지 영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 있는 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정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성령입니다. 성령은 쪼개는 것입니다. 쪼개는 것과 하나 되는 영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귀는 도저히 무서워서 같이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페르마.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지면은, 그러면은 뭐냐면은 마귀는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씨앗으로 잉태를 해버린다라면 그분, 자, 보세요. 자, 아우트 앤 아우트 메네이. 그러면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씨앗은 뭐냐면은 계속,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한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강권적으로 심지어. 그러니까 이 씨앗을 받아버리면 저절로 계속 그 이긴 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바로 마지막 때 보내신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 영으로 보내신 받은 자를 믿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야 돼. 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지 못했기, 누구도 잉태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셔서 그 씨를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져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까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그 씨로서 열매를 맺었다 하면 이제 집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보다 집합이 되어버린, 서로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귀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일단 창조 영역 안에서 마귀는 모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집에, 그래서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때는 만민이, 모든 자들이 통합적으로 기도하는 집이다. 어느 누구도, 아주 조그만 아이라도, 아주 비천한 자라도, 과부라도 고아라도, 누구라도 찾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우 디나타이 하마르타니. 자, 그리고 할 수 없다. 디나타이가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허티 because 에크투 세우 게겐네타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는 거랑 아버지 영을 받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 아들의 영을 받아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영을 받으면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왜냐, 아버지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면 그 자체, 원래부터 영원하신 분이, 원래부터 그러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었지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은 우리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그래서 어떤 씨앗을 받을 것이, 예수님도 그래서 좋은 땅이라 하면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스페르마를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씨앗인데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이 용례가. 그러면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리셨다 하면 그렇죠.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땅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막 이리저리 막 마음으로 심히 단련받아가지고 영원해진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 땅.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앗까지 뿌리셨습니다. 영원한까지. 100배 100배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변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해서 잘 믿고 100% 믿어줍니다. 그걸 믿어주고, 아내가 믿어주고, 함께 잘 지어주는 사람들 믿어줍니다. 그럼 다 100%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30배짜리가 안 나오고요. 이전에 30배 열매가 나왔다면, 이제 60배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끝이라고 100배 오리지널 아버지형으로. 물론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모든,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믿는 것인가, 믿을 것인가, 어느 정도 내가 다 드릴 것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각 사람이 무슨 씨앗을 받는가, 왜, 이게 다 있으니까, 이 씨앗이. 100배 안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씨앗을 받는가, 그 사람이 따지, 나는 똑같이, 난 저 사람처럼 다 버릴 거야. 완전 회사. 그러면은요, 100배 똑같이 받는 거예요.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100배 안에 60배 될 수 있어요. 이게 100배짜리가 60배 될 수 있으면 나는 저까지 못하겠어. 나 여기까지 말해. 그럼 그 60배짜리 열매를 받아요. 아주 하나님 나가서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30배까지. 근데 없어요. 30배부터 시작하는 좋은 땅.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딱 구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나가십니다. 이제는 가라지도 없습니다. 여기는 가라지도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은 가라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땅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바로 따라옵니다. 적시로 순종합니다. 일시적이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졌는데 알면서 예수님 반응하고 영어 보낼 때 따라간다. 순종한다. 적시로. 그럼 그게 천국입니다. 그 사람. 알면서 한다는 것은 천국입니다. 알면서 한다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저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가는데 누가 감당하고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죄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뜻에 거절하고 하나님 뜻에 거절하는 게 죄라고 따지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어. 이전에 거 다 배경을 하면 이제 없습니다. 왜? 나 하나님 뜻 거절하고 싶지 않은데 뭐든지 근데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싶지 않아. 뭐든지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의 영을 받는 거죠. 자, 찬양합시다.